소통을 이루는 대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교회로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대화가 소통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작 부부간이라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 쉽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 장난을 쳐도요, 정말 심각한 얘기를, 진솔한 얘기를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관계, 이런 소통을 이루는 관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소통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그 얘기를 아픈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남편이 있고 왜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왜 외롭습니까? 굉장히 외롭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되면 그 가운데 외로움이 물러갑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신에 있는 모든 얘기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대상, 부모든지 선생님이 있다면 그 아이는 행복하게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누군가에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흘러나갈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김점래 사모랑 24시간을 같이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같이 먹습니다. 함께 합니다. 맨날 같이 다녀요. 계속 같이 다녀요. 근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강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네가 김점대 사모랑 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화가 없습니까? 오고 가면서 무슨 대화가 그렇게 많은데 왜 대화가 없느냐? 너의 삶에 깊숙한 것들에 대한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감추고 싶고 힘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 내가 대화가 없었구나. 육체는 같이 있었는데, 함께 있었는데 깊은 소통을 이루는 대화가 없었네.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노력했어요, 제가. 아, 정말 내가 진정한 대화가 없었구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는 그 대상이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소통을 이루는 그런 대화는 어떨 때 이루어지는 겁니까? 좀 쉽게 분명하게 좀 이렇게 우리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뭡니까? 계속 묵상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강하게 제 생각 가운데 든 게 뭐냐면 하나님, 소통을 이루는 그런 대화는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그때 딱 생각이 강하게 들었는데 뭐냐면 대화는 흐르는 거다. 강물같이 흐르는 거다. 그 생각이 확 났어요. 예로 지금 수영장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 있는 거잖아요. 수영장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물은 자연스럽게 좌우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폭포 위에 있고 폭포 밑에 사람이 있다면 어떠냐?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밑에서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강하게 느꼈습니다. 대화는, 소통을 이루는 대화는 흐르는 겁니다. 왜 소통이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됩니까?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내와 남편과 대화가 안 됩니까? 내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서로 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화는. 내가 폭포 위에 있기 때문에 폭포 밑에 있는 사람과 이게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포 위에 있는 사람이 폭포 밑에 있는 사람과 대화,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폭포 위에 있는 사람이 폭포 밑에 있는 사람을 위로 끌어주든지 내가 폭포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내 남편 정말 벽창호야.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이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위치의 문제가 있다. 위치. 대화는 흐르는 거기 때문에. 100%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거나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위치 가면 100% 흐르게 돼 있어요. 순리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요, 영적인 순리기 때문에. 내가 위에 있는데 이 사람과 소통이 되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통의 문제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게 다예요. 내가 왜 소통이 안 됐느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왜 소통이 안 됐느냐? 내가 너무나 높은 위치에 있었구나. 먼저 소통을 이루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대화는 뭡니까? 대화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부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 아내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로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정도면 당연히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말을 해야지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복음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들려줘야지 믿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죠?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도. 하물며 말하지 않고 알 거라는 생각,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돼. 점점 대화의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화가 어떤 선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따지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끝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승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당신이 맞아 할 수 있지만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소통의 마음은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계속 대화가 있는 가운데 남편은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딱 반응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는 뭐냐? 그게 귀찮으니까. 알았어.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덮는 것은 계속적으로 해결이 아니라 쌓이는 거죠. 쌓여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이루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위치다. 위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고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오고 그리고 주위 사람이 나옵니다. 주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찌 죄인과 함께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 삭개오가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인 걸 알았다면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말하고 식사하고 같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세리와는 절대로 대화하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고 멀리했던 그런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셋. 그러면 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저주하고 판단하는 이 무리, 어떤 사람이 소통을 했냐는 거예요, 삭개오와. 먼저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사모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소문이 빠른 게 세리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행세 여러 가지 거두니까 소문이 빠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쫙 돈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키가 작았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세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정부에 붙어서 세금을 걷습니다. 많이 걷어서 일정량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신이 착복한 거예요. 과다하게 해가지고 자신이 이게 착복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거기에 세리장입니다. 누구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았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지나가시니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가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나이가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제 나이 때도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간절함이 있던 거예요.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충 이렇게 안 보이네 하고 하는데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 때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는 싫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돌무화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탁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소통의 가장 첫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거든요. 삭개오의 이름을.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같은 위치로 두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죄인 중에 죄인 세리라는 걸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소통이 이루어진 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흥분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으니까, 함께 하니까,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흥분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소통이 되면 기쁨이 생기니까.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좀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왜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동등한 그런 위치까지 내려와 주셨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1907년에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합니다.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로 왔습니다. 큰 부흥, 위대한 부흥. 딱 손꼽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위대한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가장 위대한 부흥을 평양 대부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을 뭘로 보느냐? 원산 대부흥으로 봐요.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평양으로 옮겨져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산 대붕의 그 시작을 어디로 보냐? 하디 선교로 살아봅니다. 하디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냐면 캐나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실패하게 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조선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사역의 실패를 맛보고 나서 기도회 때에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은 백인 종족으로서의 우월감이 있어요. 백인 인종으로서의. 황인종이라고 생각한 거죠. 백인으로서의 우월감이 있었다고 자기가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로서의 신분의 어떤 교만을 자신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엘리트 출신이야. 그러니까 그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낮게 보니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백인 의사라는 거예요. 위치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과 소통이 있었겠습니까? 대화가 됐겠습니까?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인이라는 의사라는 그 위치에서 회개하고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백성과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산 대부흥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시작도 소통이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하디 선교사가 높은 마음으로 대했을 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낮아졌을 때 그 조선 사람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이루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합니다. 선교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의사들이, 약사들이 어떤 선교지 못 사는 선교지 가가지고 높은 마음으로 막 고쳐주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선교는요 높은 자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죠? 그들이 변화된다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료 선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지 사람들보다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뭔가 준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 베푼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선교는. 그래서 정말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선교사가 나아갈 때 문화 인류학을 공부합니다. 그 내가 나가는 선교지의 그 인류 문화가 어떠냐,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마치려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가 아무리 못한 그 선교지에 가서도 그 사람보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보다 높은 마음,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위치 높인 마음으로 설교하고 막 지적하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낮은 만큼 여러분과 같거나 더 낮을 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교회의 부흥은 그 담임 목사가 얼마나 겸손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가 그거예요. 높은 마음으로 난 백인이야, 나는 의사야, 이런 마음에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은 흐르는 겁니다. 낮은 것으로 위로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화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는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는데 폭포 위에서 얘기하는데 폭포 밑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위에서는 정말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밑에 있는 사람이 배우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폭포 위에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세게 많이 내려가겠습니까? 그것을 다 받을 때 위에 있는 사람은요 온 힘을 다해서 대화하는 거고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위에서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속 시원하겠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의 상대가 배우려는 자세로 막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럼 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다 내면 그냥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모든 것들을 가장 낮은 자세로 얘기할 때마다 정말 그랬냐고, 정말 몰랐다고,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 말하는 그 모든 걸 다 적극적으로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를 기뻐하는데 내가 오를 기뻐하고, 그 사람이 3을 슬퍼하는데 내가 6을 더 슬퍼하잖아요. 그럼 모든 소통이 그냥 저절로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낮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흐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어떤 젊은 사람한테 자신의 인생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적극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통하게 돼 있어요. 그냥 통하게 돼. 올해 교회 추천 도서 중에서 유정옥 사모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기쁨이라는 그 제목이지 않나요? 어느 날 목욕탕을 갔는데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은 저 여자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 하는 그 아주머니가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 화를 내, 공중 앞에서 화를 내니까. 그러니까 그 공중 앞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는 그 사람과 누구도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꺼리는 거죠. 싫은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 타켓을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마사지해주는 아주머니에게 분풀이하는 저 여인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여인이다. 아파하는 거예요. 위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랑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여인이다. 무언가 허전하고 가슴의 빈 공간을 채울 길 없어 고독해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등을 밀어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책에 보면 그 여인이 열흘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열흘 동안을 들어주는 거예요. 열을 하니까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은 이 여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친 게 없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은 계속적으로 들어줬다. 그러니까 통한 거예요. 이 여인이 유정옥 사모님한테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정옥 사모님이 개척교회인데 이 여인이 돈이 있으니까 교회에 온풍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온풍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온풍기를 갖다 대고 교회 의자를 드리고 또한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봉고차를 다 사하고. 왜? 마음이 통했으니까. 유정옥 사모님이 한 게 뭐니? 열흘 동안을 계속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맞아요. 대화는 흐르는 거라 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낮은 위치에서 그 여인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서 저 여인이 이렇게 손가락 치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대화는 흐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그 모든 사람과 소통하십니다. 왜 그렇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스스로 하는 걸 모르고 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잖아요.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지 않잖아요.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통이 있는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로 가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통하지 않습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위에 힘들어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계속하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어떤 교회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길 원하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소통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대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높았습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대상과 소통을 이루는 확률은 100%입니다. 아무리 대상이 힘든 대상일지라도 100%예요. 100%. 왜?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